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으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에 블레셋 사람이 아낀 수금과 같은 깃딧에 맞춘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정해진 날에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현대인들의 주일 성수와 주일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81편을 성전의 비주류인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편 79편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성전의 붕괴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성전은 불타버리고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됩니다. 그로 인해 성전의 주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절기를 지킨다고 해도 주류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주류의 입장에서는 절기 준수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포로 생활이라는 극한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의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주일 성수와 주일의 생활을 비주류의 입장에서 볼 때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은 1절부터 7절에서 절기의 준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함, 8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판결,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도에 부합할 때 누리는 화목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함으로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다른 신들처럼 당신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5절부터 7절에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의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는 표현은 내게 말씀하시리라 상상도 못한 분에게서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을 내가 들었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들은 자유와 평등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처럼 차별과 억압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유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평등함을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 실천해야 했습니다.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늘 시험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비주류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타락했습니다. 초막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이사야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초한 제사장들이 성전으로부터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 물동이에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입니다. 성전 뜰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물을 붓는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을 길어와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을 실천하는 순수한 신앙에서 처음에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랍비 문헌인 미슈나에서는 물을 붓는 즐거운 의식을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전혀 즐거움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막절에 중요한 의식을 진행하는 성전의 주류인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물을 붓는 의식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 하나님께서 다음 해에도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며 밤에는 2절과 3절의 표현처럼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주류인 사람들의 입장은 물을 붓는 행위가 문제가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생각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처럼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행위를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비주류의 사람은 요즘 말하는 야당이 아닙니다. 비주류인 사람은 시인처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볼 때 성전에서 하는 행위를 주장하는 주류의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8절부터 12절을 통해 무시당하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판결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라는 쉐마라는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감정과 그로 인한 처분이 담긴 판결을 말씀하십니다. 9절의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는 표현 속에는 해도 너무 심하구나.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도가 지나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입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죽음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온갖 먹을거리로 굶주린 배를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따라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이 열려 있듯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에게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어미새가 입을 벌린 새끼새를 만족하게 하는 것처럼 큰 왕이 사랑하는 신하가 원하는 것을 그 입에 가득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채우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관념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성이 있다면 우상에게 절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우상에게 절하며 참여하거나 자아 성찰을 해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우상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념을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관념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초막절 절기의 말입니다. 결혼기념일에 외도하는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선언하십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한마디로 가서 어디 내 고집스러운 마음대로 해보라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성전의 주류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나 하나님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며 회개하라는 말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비주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실까? 그 하나님의 감정을 성경을 통해 알고 공감합니다. 성경을 통해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이 회개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주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성전의 주류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면하셔도 늘 해야 되는 일들로 인해 들을 수가 없습니다. 13절로부터 15절은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회개의 동기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자신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 자기 비판, 자아 비판은 자기의 슬픈 감정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 자기 비판, 자아 비판의 결과는 변화가 없는 목마름입니다. 13절에서 내 도를 따르라 라는 표현은 지도나 혹은 로드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14절의 표현대로 원수도 대적도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관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는 표현은 변화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길이라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혹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전에서 비주류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주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은 6절과 7절에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인격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였도다라는 표현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회개와 자기 비판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상하고 애통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아 비판은 비난받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안에서 말씀을 따라 죄와 허물을 버리려는 신앙인의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회개의 삶은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자아 비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순간을 모면하고 자기 하고 싶은 욕구대로 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음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라는 두 세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아 비판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판은 회개를 흉내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께서 명절 끝날 성전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어라. 그리하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성전의 주류인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말씀을 이루며 생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남들이 붓는 물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시편 81편의 시인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와 초라한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면 시인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예루살렘 성에서 지켰던 1년에 한 번은 꼭 경험해 볼 만한 절기의 예식과 축제였을까요? 결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고달픈 포로 생활 중에 지키는 절기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달픈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삶을 주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즐거움과 보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주는 매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주일 성수와 주일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에 주류의 사람들이 만든 예식에 따라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주 예수의 선포는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덮었으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으로 바꾸어 가라라는 참된 회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끝났습니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회개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인격에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지키는 주일과 주일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비주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들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과 축복의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